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만큼은 그가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결과로 빚어진 참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복 남매 간에 또 이복 형제 간에 계속해 벌어진 참상은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소생이 죽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값을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 이전에 용서받은 일로 다시 자녀들 사이에 참상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하나님은 뒤끝이 심하신 분 같아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3, 4대에 걸쳐 받으라 하시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죄를 용서받았고 벌써 한 자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후 다른 자녀들에게 또 저주가 임했으니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뒤끝이 심한 분이실까요? 자세히 보면 둘째 계명의 경고나 다윗이 당한 비극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죄의 저주입니다. 왜입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복음으로 가족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가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 자기가 미워하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버리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이전의 행복을 되찾는 데에는 여러 대를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거울이라는 말이 바로 다윗의 가정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 안에 살도록 강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고통은 도박으로 날린 재산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용서받음과 상관없이 내가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 속의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자녀에게 전염된 죄는 내가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